그래서 온 세계가 시끄럽지요. 다 발목 잡혔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뉴스에 나옵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 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요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암담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곳으로 하나님 옮겨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2020 프로젝트도 심겨 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매 순간 일어나지만은 언젠가는 다 멈춰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다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 그들 번역하지 않냐고 한문으로 번역해서 아가 그럽니다. 아가. 그냥 경상도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 그래요. 그냥 애 부를 때도 아가 그러고, 그 아가가 아니고 이 아가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히브리 말로는요,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쉬르 하쉬림 그럽니다. 쉬르 하쉬림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이죠. 한자로 표현하면은 아름다운 노래, 아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처음 아신 분도 있대요. 이 말 했더니 아가가 뭔지 몰랐대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걸 이렇게 아가라는 한문을 통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술람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정말로 순수하고 지순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랑의 노래는 그냥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내는 것이 아가스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즐길 때마다 읊조렸던 책입니다. 5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게 아가, 룻기,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이 5권 중에 즐길 때마다 유대인들이 읊조렸어요. 그 중에서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노래는 어떤 세상에서 부른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술람이 여인,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노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신분이. 그런 신분을 가진 여인이 솔로몬 일방적인 그 사랑 안에서 사람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이 사랑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도 또 남녀 간의 연인들의 사랑도 이 아가서만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농도가 짙은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랑을 외치고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사랑 감격합니다. 이렇게 늘 설교나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일꾼들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려면은 이 체험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체험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깊이 읽어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 읽으면 정말 그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부르시고 어릴 때도 부르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 나한테로 와라.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럽니다. 내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바라보면 다 이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다 이쁘죠? 예. 단전까지도 이쁘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단전까지도 이쁜지 몰라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속았구나. 내가 내 눈을 찔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의 힘은 그래요.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콩깍지 끼었다는 한국말로 표현하지요. 사랑의 힘은요, 정말로 필요 없는 걸 안 보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만 보는 거죠. 너만 있으면 돼.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자꾸 식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런 게 안 보이고 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네가 뭐냐? 이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죠? 여기 표현합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시거든요.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그 확신이 들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실까? 우리 찬양에도 거기죠. 왜 날 사랑하나? 이유 없죠. 그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느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사랑받을 만하지. 뭐 이것저것 다 있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시구나. 이걸 여러분 깊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어여쁜 자야.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그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좋은 말씀이가 아니라 정말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함께 보내다가 결혼 왜 하죠?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집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집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그 남자친구 또 집까지 반쯤 간다 그러고 왔다 갔다 밤새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함께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뭘 많이 가져온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너 자체만 난 만족한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확신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수많은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그죠? 내가 내에게 하는 소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하는 소리,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 친구들이 하는 소리, 세상이 하는 소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의 구체적인 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거든요. 오늘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가서 2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참, 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바위가 뭘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성사학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정말 지기 힘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 다 짊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져야 되잖아요. 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고난을 지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저 보세요. 평안이 있어요. 쉬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이게 역설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바위,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다 그러죠.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반석 그리스도다. 그럼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있고 창에 허리를 상했고 그 상처를 입었던 그걸 다 지금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고난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숨긴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 교제를 이룬다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왜 낭떠러지 표현했을까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만사형통하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인가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읊조리는 멋진 시편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그런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은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표현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생활적으로, 또 앞날이 할 일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암담합니다. 그죠?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여쁜 자야라고 외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그죠? My darling 그러잖아요. 그죠? Darling, my darling, my beautiful one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믿음이 나와 함께 가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앞날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끄시는 여정을 날마다 묵상을 해요. 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어디로 가요? 홍해 앞이에요. 절망을 느끼잖아요.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길 찾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19 깜깜해도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셔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죠. 광야 걸어가지만은 40년 동안에 옷 데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아니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네.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을 얻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는 그때 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가면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게 집중합시다. 그 훈련은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게 최고예요. 해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랑을 깊이 체험하거든요. 감격이 와요. 거기서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떤 삶을 맺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친구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지속되죠? 인격적으로 만나줄 때 지속이 되죠. 비인격적으로 하나 무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관계가 멀어지죠. 우리 인간관계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가게 되면 단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비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비상식적으로 대하는 것 안에 우리는 뭘까요? 몰상식적인, 몰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가는 거죠.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죠. 거기 순종하면 거기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 보세요. 야가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나의 비둘기야 그러잖아요.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이리도 아니고, 그죠? 여우도 아니고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여러 가지 상징 많이 하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영과 관계 있을 때도 비둘기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강가에서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려주는 거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노아의 홍수 때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안 돌아오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나뭇가지를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샬롬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죠. 평화의 모습, 평강의 모습,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시는 모습,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온유한 모습. 이게 다 비둘기로 표현하거든요. 나의 비둘기, 이 말은 뭐죠? My darling이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누가 고백할까요? 솔로몬이 술라멜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걸 자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소리 좀 들려주라. 네 얼굴 보게 해주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님과의 관계는 뭐 하는 거죠? 집에 가면 왠지 보고 싶어서 그러죠. 요새 연습곡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으니까 영상으로 막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졸린 눈이 있는데도 영상 틀어놓고 통화하다가 잠들고 그러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시험 때를 봐야 되는데 연애 편지 읽고 있던 그 옛날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카톡 읽고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죠. 네 소리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 전체를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 뭘까요? 너의 자체를 보여달라는 거죠. 너의 자체, 너의 인격, 너의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는 참으로 행복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단절됐던 것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원래의 나와 지금 실존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 나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길까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원하신 형상의 모습이 아닌 비본래의 모습, 지금 어리석은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 짙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분열증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병이잖아요. 고독해지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해져요. 그건 뭘까요? 나와 나 자신의 회복이 안 된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옛날에 경험했던 것이 나를 막 괴롭힐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슈퍼마켓에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못 보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 자연히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이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태계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지금 지구촌이 탄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이 탄식하는 것이 지금 이게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참 많죠. 이 자연의 재난들이, 이 기후의 재난들, 이런 이상 기후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마구마구 파괴시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돌려 받는 거죠.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파괴시켰더니 그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파하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지금 아파서 지금 몸부림치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인간들 사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통해자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품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화해가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금금절약해야 돼요. 탐욕하지 말고 검소하게 사는 훈련해야 되고 이 지구촌을 더럽히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쓰레기 절대로 분리수거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요 한 나라만 잘 살아보겠다고 한도 되나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중국이 엉망으로 살면은요 대한민국 그대로 고스란히 고통을 느낍니다. 공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해버리면 파괴시키면 그게 파괴된 것이 한국으로 다 날라오잖아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지금요 미국까지 옵니다. 이게 전 지구촌의 얼음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얼음이 어디서 출발했죠? 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원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2장 14절에 우리 한 번 더 2장 5절 한번 바라봅시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게 무슨 병이죠? 상사병. 사랑해서 생기는 병. 옛날엔 상사병이 생기면 이게 뭐 고칠 병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병이 생겼다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달콤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관계 회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면 뭐 어떻게 표현하죠? 자기야 사랑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자기야 사랑해 이 말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깊이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죽게 되었다. 난 너무 사랑해요.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합니다. 2장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죠? 부드러우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건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정말 듣고 싶잖아요. 소리 달콤하다. 기쁨을 준다.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의 방해꾼이 있어요. 없애라는 거죠. 사랑의 방해꾼이 있어요. 마음을 막 뺏어가는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해꾼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봅시다. 2장 15절에 이렇게 근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포도밭에 꽃이 필 무렵에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꽃을 다 망가뜨려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포도나무 상체기를 줘서 나무의 열매가 맺어도 고귀한 상품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가격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떨어뜨리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여우죠? 큰 여우도 아니고 무슨 여우? 작은 여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신앙생활에 작은 여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요소들. 우리 개인의 삶은 뭘 말하나요? 게으름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놨는데 게으름.
말씀 읽는데 게으름, 기도하는데 게으름, 하나님 일하는데 게으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어요. 그거요 놔두지 말라는 게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는요 교활해요. 정말 교활하잖아요. 의심이 많죠. 가식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렇지 않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좀 쌓이면요 엄청난 거죠. 물은 부드럽지요. 네, 부드러운 물이 뭉쳐서 홍수로 오면은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를 뒤흔드는 작은 여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그냥 놔두면 쌓여요. 그 쌓여서 공격해 올 때는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는 장성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은 네가 양쪽 뺨을 때리려고 원한을 품지 말고 차라리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죄가 멈춰진다는 거죠.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가 큰 여우가 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르는 것. 절단하세요. 쓰잘데없는 것.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사람 관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 주님 앞에 내려서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한 솔로몬의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해꾼을 없애버리라. 그러면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서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듬뿍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